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부모님께 인사. 예수님. 시작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1고린토서 고린토전서 14장 25절까지 했습니다. 이제 26절 들어갑니다. 전례의 질서와 통일성. 이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표현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또 다른 형태의 은사들 어떤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의 조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질서가 있죠. 먼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육체 질서. 밥 먹을 때는 아침에는 사과를 먹어도 되고 저녁에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죠? 왜냐하면 위산이 나오니까 자기 전에는 그런 위산을 분비하게 하는 걸 먹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하튼 육체에도 그 순서대로 헬스장을 가도 다리 운동을 하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상체 운동을 하는 날이 있고 또 유산소 운동을 하는 날이 있고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육체에 그런 질서를 줄지언정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로 질서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전례의 질서와 통일성. 그러니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저마다 할 일이 있어서 어떤 이는 찬양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계시를 전하고 어떤 이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어떤 이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요 뒤에 부분, 요게 핵심입니다. 교회의 성장.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뭐라고요?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렇죠? 오늘따라 유난히 답이 없네. 꿀 먹었나? 교회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본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교회의 성장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개인의 유익함을 위한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잘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당에서 공사를 한다. 자, 당연히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장을 위한 어떤 활동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재무위원인데 본당에 예산이 슬슬 쌓여가. 그런다고 우리 신부님이 딱히 행사 이런 걸 또 안 해. 그러니까 돈만 계속 쌓이고 늘어가는데 이거 괜찮은 어느 정도 쌓이니까 이게 재력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아는 친구 중에 공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공사가 이제 딱 가격이 어느 정도다 딱 나온다. 교회 재정 예산하고 딱 맞물어 들어가면 요거 그렇게 해갖고 내가 커미션 좀 받으면 괜찮겠는데 하고 일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 시나리오를 짜봐요. 근데 그게 비단 공사만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행사다. 정말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행사들을 합니다.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행사들,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오고 신앙 안에서 진보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행사들을 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과연 전부 다 그럴까요? 아니겠죠. 어떤 지도자가 자기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휴가 일수는 정해져 있고 합리적이기보다는 다른 이에게 딱히 크게 표 안 나는 해외여행을 많이 자주 가고 싶으면 거기에다 뭘 이름 붙이면 된다고요?
성지순례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도 자기가 써야 될 휴가 날수는 까먹지 않고 자유롭게 프랑스를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때야 된다고요?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더 은사는 그래야 되겠죠. 은사라는 건 선물이잖아요. 선물. 스페인어로는 돈이라고 하거든요. 돈은 선물입니다. 선물. 물론 이 세뇨 미스터도 돈으로 쓰이죠. 근데 돈 선물이란 뜻이에요. 돈 데 에스피리투 상토, 거룩한 영의 선물. 은사는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이 사람에게 선물해 주는 영역이에요. 내가 뭘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두 눈으로 보시죠. 선물입니다. 좋은 것을 보라고 하느님이 달아주셨어요. 거룩한 것을 보라고. 술집 아가씨 군기 보라고 달아준 게 아니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 코를 왜 달아놨을까요? 좋은 술 향기 맡아갖고 그 째리뽕대라고 달아놓은 게 아니고 거룩한 냄새, 거룩한 향, 그런 건 뭐가 있을까? 코로는 어떻게 하느님을 찬양할까요? 글쎄 그건 난 잘 모르겠다. 여하튼 우리의 감각기관들은 선을 행하라고.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다루면서 고름 냄새가 이렇게 맡으면 그 환부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선물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게 선물이라고요.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춤을 잘 추고 누구는 비트박스를 잘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하느님께 이끌어 가든지 아니면 사랑을 실천하든지 선을 창출해내라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직분들이 있습니까? 그죠? 교리교사, 왜? 이 사람들은 뭘 통해서 하느님께 봉사하는 사람이죠? 가르침을 통해서 봉사합니다. 그죠? 이성, 지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께 봉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에 마땅한 걸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교리교사라면서 저희들끼리 소풍 갈 생각이나 하고, 정작 교리는 완전히 개판으로 하고 아들 모아놓고 그냥 간식이나 입에 집어넣어놓고는 야, 오늘 대충 떼어라. 이 하기 시작하면 이 교리교사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리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일종의 교리인 셈이고요.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의 응답을 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이 나중에 그의 요구되는 걸 요구할 겁니다. 내가 준 달란트 어디 있느냐? 아니 제가 뭘 받았는데요? 난 얘한테 두 눈도 줬고, 잘 듣는 귀도 줬고, 잘 쓸 수 있는 손가락도 줬고,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다리도 줬다. 뭐 했느냐? 내한테 준지 몰랐습니다. 원래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 그럼 니 뭐 했는데 그거 갖고 아이고 내 뭐 했겠습니까? 죄 짓는 데 쓰지. 술 마시러 가는데 파피 쫓아가고, 놀러 다니는데 파피, 새 가방 사는데 파피 쫓아가고, 사랑을 실행하고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위축되고, 아이고 나 그런 거 뭐합니다 하고, 그죠? 가난한 이가 다가와서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지갑에 있는 돈 1,000원만 주면 만족하고 가는 사람인데, 아이라 내 지금 요 돈 주면 전 맞아 칼 사갖고 딴 사람 찌기다 절대 주면 안 된다 하면서 못돼 빠져갖고, 그렇게 하면서 지 백화점 가갖고는 얼마랄 얘? 45만 원? 싸네! 하고 돈 좀 뿌고. 저마다의 특색 있는, 예를 들어 성가대도 있죠. 성가대는 노래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죠? 음에 대한 깨어있는 감성도 깨어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직분들은 다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분들, 선교위원회, 그건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참 중요한 단체죠. 기타 등등등등등. 사제는 제사를 거행하고, 그죠? 가르치고, 기본 가르치고,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다 갖고 있지, 봉사하고. 그런데 으뜸이라서 사제입니다. 골프 잘 친다고 사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술 잘 쑤시 먹는다고 사목위원들하고 술 사 먹한다고 사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짓을 하면 하느님한테 큰일 나요, 나중에. 아니,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것만 한 문제라는 거지.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쩔어 있죠. 알코올에. 자, 그래서 어떤 이는 찬양, 어떤 이는 가르침, 어떤 이는 계시를 전하고, 어떤 이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어떤 이는 해석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모든 은사들이 조화롭게,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몸 이야기 했죠, 그죠? 교회는 하나의 몸이고 그 저마다의 지체는 다른 역할을 담당할 뿐 같은 몸의 목적을 위해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자, 근데 이런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대놓고 자기가 재주를 갖고 있다고 막 해서도 안 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 떠오르는 게 예를 들어 성가대가, 그죠? 정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성가대 봉사를 한다면 그 노래를 민중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성가대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음색을 더해서 더 쉽고 편하게 또 아름답게 감성을 더해서 하느님을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성가대입니다. 근데 그딴 거 안 하고 자기들끼리 특성만 열나 연습해가지고 음도 막 열나게 자기들끼리 맞춰가지고 결국 민중들은 입을 다물게 만들고 자기들이 저 만천하에 드러나가 노래나 쫙 한 곡 뽑고는 박수나 짜자자작 받으면 이게 정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일 맞습니까? 아니죠. 자기들 콘서트 한 거예요. 그 균형점을 잘 찾아야죠. 어쩌다가 부활이나 성탄 때 한 번쯤 그렇게 할 수 있지, 허락된 자리에.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것만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면 이건 방향을 달리 잡아나가는 겁니다. 이기적인 목적에 빠져드는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쓰이라고 부여된 그 은사를 이기적인 형태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리교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아이들에게 또 예비자들에게 합당한 교리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하느님을 더 쉽고 편하게 감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교리교사인데, 어려운 숙제나 주고, 가들 요즘 애들 학원에도 지쳤는데 성당까지 와가지고 숙제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지. 물론 필요한 숙제는 해야지, 그죠? 최소한의 기초적인 기도문 같은 건 또 외울 줄 알아야죠. 근데 요즘은 이게 절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아이들을 겁을 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문제였어. 지나치게 요구해서 이 아이는 마음은 있는데 능력치가 조금 안 되는 아이에게까지 막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애들 중에는 조금 떨어진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아이들한테는 마음을 풀어서, 그래, 신부님이 그런 거 허락해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돼? 기도 못해? 그럼 차! 이래 갖고 옛날에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어.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은 다 겁을 내. 성당 나갈까봐. 그러는 통에 가르쳐야 할 것까지도 안 가르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인들이 막 탄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 갈수록 더 역효과가 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니 신앙의 본질이나 하느님의 사랑이나 십자가의 신앙 같은 것 전혀 모르는 채 결국에는 뭐라고 하느냐? 성당 왜 나오니?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요. 이거하고 십자가 지금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그렇죠. 전혀 다른 의미로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요?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는 거 이런 거예요. 내 건드리지 마라. 내 건드리지 마라. 내 이거 조용히 살라고 온 사람이니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게 자기들이 추구하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것도 들 수 있다. 이것도 들 수 있다. 준비됐어. 여기 와갖고 이거 의자 좀 들어. 오케이, 내가 들어줄게. 뭐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적 자세와 태도를 갖춤으로써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거부해서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고, 이걸 감을 잡아야 됩니다. 감 잡으셨으라고 믿어요. 오늘따라 너무 조용해갖고 내가 물어보기가 겁난다. 울고 막 밖으로 나가볼 것 같다. 짜더라, 장성성당 몇 명 있지도 않은데. 또 장량에서 막 왔는데, 내 막 교리교사라고 윽박 지르고 이렇게 하면 막 밖으로, 내 전시분이 수업 안 된다 하면서 도망갈 것. 아이고, 자.
누가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는 한 번에 둘이나 많아야 셋이서 차례로 하고 또 한 사람이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성령기도에 가보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맞네. 그거 가면 심령기도 왜 합니까? 제가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러라고 둬요. 예, 제가 존중을 해서 그러라고 둡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성경적 본질을 찾자면 누가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는 한 번에 둘이나 많아야 셋이서 차례로 하고 또 한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전혀 무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찾느냐 그 근거를 여기 14장 있죠. 14장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5절, 14장 5절 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떼서 온다니까. 근데 14장의 본질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줄 바로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나 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신령한 언어라는 건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언어를 시도하고 습득해가고 거기에 익숙해져 가면 하느님을 인지하는 자신의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훈련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매 성령 기도회 모임마다 전부 다 와그라 하는 기도는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저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누구는 그 신령 기도를 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해보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자기 영의 떨림과 맞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이런 성경 공부하는 걸 더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회가 어떤 틀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새는 짹짹거리면서 날아다녀야지 그게 자유로운 새, 살아있는 새지. 이 새를 새장 안에 가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답답해 죽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새인 거죠. 뭐 새가 새장 안에 갇혀가지고 짹짹짹짹 하니까 얘가 내가 주인이 오니까 기뻐해 주는 건 아니고 지 말을 들어보면 꺼내줘 이놈아 인간아, 내 여기서 나오고 싶다니까. 내 언제까지 여기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내 날개 축지는 와 끌어놨는데 이제 날지도 못하고 뭐.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개 목을 따고 개 불알을 따고 새 날개를 따고 다 따고 아담은 게덴 동산에서 사과를 따고 사과의 선악과죠. 나쁜 짓을 다 한다 카있긴 해. 그렇게 해놓고는 뭐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날 사랑하는구나 모르지. 목이 따 있는데 뭐. 아유, 그렇게까지 개를 가져야 될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가 있으니까 생산자도 막 생기는 거예요. 개 사육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우리가 사는 개는 그 깨끗한데 하야이 뽀야이 미용 막 해나가 털도 깨끗하게 해갖고 막 해하고 귀엽게 있지만 그 어미는 그 춥고 엄한 데서 새끼만 낳는 거예요. 네. 뽑기만 하면 되니까. 수요자가 있으니까 그래요. 수요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더 웃겼던 건 뭐냐면 제가 볼리비아 살다 왔잖아요. 그 동네 개는요 여기가 찔쭉합니다. 몸매가 날렵하고 길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생존에 적합한 체형인 거예요. 한국에서 찾는 개들은 거의 대부분 작은 개들은 얘들은 말 그대로 애완용이에요. 의존적이라고요. 얘들을 야생에 놔두면 죽어버려요. 그렇게 개발되어 왔어요. 계속 인간의 그 귀여움을 독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더 무능하고 의미 없는 존재로 인간의 귀여움만 독차지할 수 있는 존재로 교배가 되어 와서 엉뚱한 게 선별된 거지. 자연 같으면 강한 놈이 선별이 될 텐데 여기는 역으로 더 약하고 더 작고 더 애처로운 존재가 선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키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밖에 내던져요. 지 혼자 살라고. 절대 못 삽니다. 반드시 자기 값을 되찾을 거예요. 그런 짓을 한 인간들은. 어떤 생물이든지 자기가 책임지기로 하고 키우기로 했으면 책임을 잘 져야 돼요. 아니면 먹든가 빈장 바르든가
예? 이렇게 하면 또 이제 큰일 난다 이제. 어? 원래 동물들은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창조된 건 맞는데, 그래서 사자가 노루를 잡아먹으면 나쁜 짓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 마찬가지예요. 원래 사람은 동물적인 존재들을 섭취하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을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럼 개는 되고 소는 왜 안 돼? 예? 그러니까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면 되죠.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에다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버린 겁니다. 개의 그 본능이 인간과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니까 그래요. 근데 소도 사귀어 보면 만만찮게 친숙합니다. 돼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옛날에 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집안에 아가 맨날 소 염을 먹이고 겨울에 그 소죽 쏴가지고 먹이던 자기하고 완전 친구인 소인데 어느 날 이제 팔러 가는 거야. 자기 누나 시집 간다고. 그게 나쁜 짓이에요? 아니요. 그럴 수 있는 건 일이에요. 아이에게는 약간 충격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개에다 된장 발라도 된다고. 물론 키우는 개를 갑자기 빼들어갖고 된장 바르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저 유기견들 있잖아요. 사실 많이 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아닐까요? 그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할 것 같아요? 예? 모르지. 내가 뭐 그런 거 뭐 해봤나 내가. 근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자, 넘어갑시다. 그러나 해석하는 이가 없으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잠자코 혼자서 하느님께만 말해야 합니다. 제발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 전국 각지의 성령 기도회에서 올바르게 성찰을 하고 잘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요즘 성령 기도회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신부님들이 다 싫어해. 악명이 커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성령 기도회라는 건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 성령을 활성화시켜서 자기 본당에 곳곳에 일할 수 있는 모든 이들, 은사를 받은 모든 이들의 본질을 살려서 그들이 교회의 성장을 돕도록 만들어지는 목적으로 우리가 성령 기도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 기도회가 성령 기도회만의 고유한 행사와 어떤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거? 치유, 심령기도, 뭐 이런 요소들. 그리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으뜸 사람이 되고 그 모임 안에서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은 찌그렁망탱이가 되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건데 거기에서 으뜸과 핫바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이 위쪽으로 자꾸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교만을 체득하게 됩니다. 아닌 척 교만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다 보니 이거 뭐 나중에는 이제 신부님하고 자꾸 충돌이 나는 거지. 뭐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데 교도권에 대한 순명 자체가 점점 무색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랑이 아무리 뛰어나고 사랑이 아무리 달려가도 베드로 앞에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 요한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장면을 늘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도착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언제나 먼저 가요. 사랑은 언제나 먼저 추구하고. 아까도 우리 형제님이 저한테 뭘 부탁했는데 왜냐하면 그건 형제님 안에 있는 이 평신도들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절차에 따라서 주임 신부님에게 가져가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그건 좋은 일 같네요. 하세요. 그렇게 검증을 받을 때 그것이 완수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나왔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그렇죠. 사제에게 몸을 보이라 합니다.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사제 직분을 존중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좀 잘 된다 싶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마땅히 존중해야 할 요소까지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레지오 있죠. 레지오의 상급단체의 상급 그 간부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마 웬만한 신부들은 신부로도 안 보일지도 몰라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건. 그런데
그럴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왜? 레지오라는 조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실로. 자기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지. 유사한 사례들이 참 많아요. 에미도 그렇고요. 에미도 그 안에서 장시간 동안 봉사해 오다 보면 이거 뭐 자기들이 주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단체의 그런 유혹의 상황은 꽤나 많습니다. 뒤져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신부님들이 속만 끓이고 그걸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주교님은 다 알고 계세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런 영적 질서에도 순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또 식별해줘야 됩니다. 그 예언이 정말 참된 예언인지 아니면 지멋대로 짓거리고 있는 것인지. 헌데 제가 지난번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죠. 평신도 어떤 자매님 중에 예언을 한답시고 사람 앉혀놓고는 옹야옹야옹야 손 얹고는 뭔 짓거리 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뒤로는 돈 받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 이거는 교회 무당이에요. 교회 무당. 이런 짓은 하면 안 돼요. 그런 짓을 당하고 있거나 뭔가 겪고 있는 분이 있으면 주인 신부님에게 합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식별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교회 교도권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일을 하게 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혼자 하는 거면 이거는 결코 옳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암암리하지. 맞겠죠? 자, 그러나 그곳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절제도 갖춘 영이 되어야 되겠죠? 자기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다고 해서 막 이야기해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그런 순서들, 영적 질서들, 그 안에 있는 다른 이를 배려하는 것, 그리고 절제하는 것, 이런 영적 가치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때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건 부당한데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식별하고 정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근데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합당하게 보고가 되고 그렇게 일이 진척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신부님 몰래 이 사람들한테 먼저 구슬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찬성표 던지래. 이건 못된 짓이에요. 속이는 거라고요. 그럼 신부님은 사목회에 떡 가면 갑자기 안건이 하턱 나왔는데 잠깐 생각해 볼 여력도 없이 갑자기 찬성표가 막 던져지니까 뭐 그런 거라면 일단 처리합시다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건 교회의 성장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한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일로 변질되는 것이고 그 일은 순간적으로는 그 성공인 듯이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이 전체의 성장을 망치는 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꽤나 많아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선은 언제나, 진실은 언제나 비단에서 움직입니다. 거짓은 음지에서 움직여요. 음지에서 오가는 여러 가지 음침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긴장을 탈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호기심은 얼마나 큰지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해. 야, 내 지난번에 아있나 마신부님이 차를 타고 어디 갔고? 귀가 솔깃해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그렇다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비밀스러움을 즐겨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빛을 쫙 쪼이는 케이스가 있으면 잠잠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배우고 또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예언자의 영은 예언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무질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립되는 게 있죠. 무질서. 그 곁에 뭐가 있죠? 평화죠. 그러면 이 평화가 뭐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질서죠. 질서가 평화이고 올바른 질서 안에서 평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일곱째 날 동안 질서를 창조하신 거예요. 질서를. 순서를. 질서를. 그런 질서 가운데는 정말 다채로운 영역에 다양한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단적인 예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게 질서겠습니까?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게 질서겠습니까? 그럼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성기 자체가 그렇게 계획되고 짜여져 있잖아요. 자,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을 보았을 때 그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남성의 몸에 근육질이 더 많고 외적 활동에 특화되어 있고 여성의 몸은 아이들을 품어서 먹이도록 부드럽게 짜여져 있고 지방이 더 많고 가녀리고 그러죠. 기본 평균 키 자체도 조금은 작을 것이고 당연히 예외적인 경우는 늘 있죠. 멀ጥ 같은 여자가 있어요. 키 작은 남자도 있고 나도 그렇게 크진 않아. 예. 사람들이 나를 맨날 유튜브로만 보다가 직접 보면 신부님 생각보다 별로 안 크네요 합니다. 내 언제 내 크다 했나? 자기들이 착각해놓고. 제가 앉은 키가 커서 그래요. 이렇게 서면 작은데 앉아있으면요 웬만한 180 앉아있는 그 키만큼 커요. 그럼 그 말은 뭐? 다리가 짧다는 얘기야. 생각을 해봤어요. 내 다리가 왜 이렇게 짧지? 우리 아버지도 내만큼 작진 않거든요. 일단 어머니 피를 좀 받았어.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중학교 내내 등하교를 수성동에서 저 능인중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하체가 탄탄해. 장난 아니야. 이 굵게 안 보소 이거 막. 한 4인분 나오고 싶다 이거 다리 하나 잡으면. 그래요. 뭔 얘기하다가 또 이리로 갔노? 질서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질서 안에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저 의미의 평화는 없어요. 질서 그 자체인 평화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는 말은 질서가 너희와 함께 라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질서를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뭔가 갑갑한 것으로, 싫은 것으로, 답답한 것으로 느끼면서 무질서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요. 미성년자가 담배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무질서예요. 자, 그러면 성인은 담배 피워도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사실은 안 돼요. 무질서예요. 담배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딱히 유익함을 주지 않는 무질서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제일 상책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잘못하고 있죠. 신학교에서부터 얼마나 피 쌌는지 제가 신학생 때만 해도 거의 반 이상이 담배를 폈으니까. 반 이상이 어디야? 한 20% 말고 나머지 한 80%가 다 수업 끝나면 앞에 나와갖고 뿍뿍 핍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회 분위기 자체가 많이 변해가면서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내려놓고 있죠. 술은 어때요? 술. 자, 술은 달라요. 술은 이것과 함께 할 때는 유익합니다. 술은 흥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절제와 더불어서 즐길 수 있을 때는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기쁨을 주는 요소예요. 성경에서 표현되는 술에 대한 언급은 알코올이 아니고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쁨. 잘 익은 술. 새 술은 새 부대. 그죠? 그것은 새로운 기쁨, 사랑의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점 뭐죠? 이게 없어. 이게 없어요. 자기의 절제 기준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술을 마실 때 기준이라는 건 내 주량껏 마신다는 건데 자기의 주량이 어느 정도까지냐? 즐김을 벗어난 거예요. 취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정신을 잃는 거지. 나중에 다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있는 무질서,
그리고 그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고 그분의 하느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없는 무질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인 거죠. 그리고 이 평화를 보장해 주는 건 뭘까요? 이거예요. 힘. 힘의 균형을 질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부부 사이의 갈등의 질서와 평화는 대화입니다. 대화.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의 솔직한 면모를 개방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쥐기빈데이! 한 대 얻어말래!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깨갱합니다. 왜? 맞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순간 조용해지죠. 그걸 사람들은 평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화 맞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아내의 내면 안에는 어둠이 쌓여갑니다. 그때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이놈의 인간이 힘 빠질 때까지. 복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장기전이에요. 자식들은 다 자기 편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남은 일은 엄마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더 강화하면 돼요. 야 아들아, 사실은 너가 아빠가 어릴 때 젊을 때 내한테 그래가 내가 얼마나 섭섭하게 했는지 모른다 하고 이 어둠을 싹싹싹 다 집어넣습니다. 자, 전세가 역전돼요. 남자가 은퇴를 하고 뒷방 늙은이가 되고 이도슬 빠지고 고함지를 목소리도 빠지고 아까 목욕탕에서 TV에 나오던데 전립선이 약해져가 요실금도 막 힘도 없고 29만 9천 원짜리를 20만 원 할인하여 9만 9천 원에 지금 구입하세요 하고 20개들이에 20개를 추가로 준답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화장실에 쓱 들어갔는데 갑자기 번개가 뿌벙 쳐. 변기가 깨졌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아내가 밖에 있다가 엄마야 놀라고 남편이 이제 자랑스럽게 나오니까 막 좋다고. 변기를 깨면 좋은가 봐. 변기 수리해야지. 이건 질서가 아니에요. 이건 무질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무질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뭘 들 수 있느냐? 고해성사를 들 수 있어요. 고해성사 안에서 진정한 질서, 진정한 참된 평화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솔직하게 성찰을 하고 그것을 그 의도 자체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가 참된 평화와 질서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주일 미사만 고백해요. 주일 미사 빠졌다고. 정말 이것뿐인가? 그리고 주일 미사를 왜 빠졌는가에 대한 성찰도 없어요. 그냥 헐레벌떡 들어와.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승부가 승자 자매님 숨 좀 쉬고 와있어. 지난주에 모임이 있어갖고 내가 미사 빠졌습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없습니다. 무질서예요. 이건 절대 질서가 아니에요.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질서 있는 미사, 평화로운 미사가 있고 자기들의 욕구가 가득 담긴 미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이게 기본으로 깔려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질서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영역에 대해서 애써 그 당대의 문화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오늘날의 말들로 풀어낸 것뿐이고요. 10분 쉬었다 합시다. 자, 계속 가봅시다. 우리 고등학생들 신경 쓰이죠? 머리 모양 바꾸고 막. 내라도 그렇기다. 저도 처음에 이 머리 하고 났을 때는 얼마나 신경이 쓰이던지 막. 자, 어디까지 했죠? 무질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뭐랄까 강한 표현들이 이제 나옵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하듯이 여자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걸 단순히 문화적으로만 그 당대의 문화에서 기인한 편협한 사고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성에 대해서 다룬 보다 심오한 차원을 다룬 것이라고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거예요. 저는 여기에 비중을 더 두고 싶습니다. 이 대화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조금은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나 예외는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멀대같이 키가 큰 여자도 있고 작은 남자도 있어요. 예외는 늘 있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남성도 있고 굉장히 이성적인 여성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두고 얘기하는, 예외적인 그 모든 걸 감싸는 게 아니고, 남성성이라는 것의 그런 기본적인 특성과 여성성이라는 것의 그 특성과 그 둘의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둘 다 소중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에게 드러난 가장 완전한 인간인 새로운 아담의 모습도 중요하고, 또 성모님으로서 드러난 이 교회에 주어진 어머니, 그리고 새로운 하와의 모습도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표현되는 그 남성성의 본질적인 특성들과 여성성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힘든 주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당함에 대해서 자꾸 저항하기 때문인데, 이게 부당한 건지 아니면 그냥 차이인 건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인권은 존중받아야 돼요. 인권이 짓밟히고 무너진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 마치 여성의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듯한 느낌을 받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은 그 직무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외향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죠. 물론 당대에는 남성이 그럴 수 있고 남성이 그러는 게 마땅하고, 왜냐하면 길 가다 강도도 만나고 뭐 생쇼를 하는데 뭐 어떻게 길을 돌아다녀요? 얼마 전에 그 콜롬비아의 한 축구 선수가 이 한국에 와서는 깜짝 놀랐대요. 왜? 아이 하나가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데 이건 자기 문화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거기를 학교까지 배웅을 해줬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들여보내줬대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주변에서 네 와 그러냐고, 여기에는 그게 보편적이라고. 왜냐하면 콜롬비아에서는 이게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한국이라서 그래요. 한국이라서. 미국이라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심지어는 제가 미국을 가봐도 한국만큼 치안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총이 다 있죠. 큰 도시나 가능한 일이에요. 조금만 외곽지로 벗어나면 정말 그러니까 왜소하고 약한 이는 다른 이에게 짓밟혀버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의 이 시대의 문화, 이런 요소들이 조합된 상태에서는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성모님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세요? 거의 말이 없죠. 그 말 없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전혀 다른 형태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르타와 마리아가 다르죠. 그런데 둘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르타가 마리아에게 자신의 일을 돕지 않는다고 화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마르타의 역할도 필요하고 마리아의 역할도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려는 남성성의 자리도 필요한 자리이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여성성의 자리도 사실은 그 자체로 존중받고 이해되고 품어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저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밖으로 열심히 돌아다닌다는 건 그 외부적인 영역만큼의 책임감이 주어집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감당해내야 되는 역할이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제는 전부 다 남자들만 지금 맡고 있죠. 그죠? 이게 과연 여자가 사제직을 맡을 수 있을 것이냐? 모르죠. 의문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제직이라는 특성상 혼자 버텨야 하고 혼자 숙고해야 되고 강인함과 용단을 거쳐야 하고 사람들과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역할에 더 중점적으로 그 직무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제직을 부러워하는 건 사제가 가진 그 사제직의 권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한, 권리. 그것만 생각하면 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안 주나 하는데 그가 지닌 의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생각지를 않죠. 만약에 볼리비아의 그 외진 동네에 혼자 살면서 사람들 길 가다 계속 만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직무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 과연 만약에 여자가 사제직을 맡게 된다면 아무리 이 사제라도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죠. 뭐든지 가능해요.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거기에 충분히 예상되는 그 소요 비용이 더 크다는 겁니다. 반면 그럼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죠. 여성은 보호받고 사랑받고 이런 영역에 더 특화되어 있으면서도 또 그 여성으로서 견뎌야 하는 영역에 의무가 존재를 하죠. 이건 이거대로 존중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서로가 모양새도 다르고 서로가 짜여져 있는 규모도 다른데 결국 따져보면 같은 영역 안에서 다른 영역의 활동을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여성의 직분에는 부재직이 존재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 부재가 존재를 했어요. 그 부재직, 살림을 돕고 보완을 해주고 충실히 채워주는 역할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여성 부재직은 예로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안 하지. 요즘은 충분히 가능할 뭐까지 안 해. 왜냐하면 이 사제가 너무 많아. 한국 땅에는. 미국은 종신부재직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남성이 이제 부재직을 차지하고 이 사제의 직무를 열심히 돕는 거죠. 교리교육도 하고 세례도 주고 뭐 봉성체도 가고.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쪼잔하게 막 맨날 사제만 하지 말고 좀 마음을 풀어가.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부터 좀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또 여성 부재직에 대한 논의,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자, 대충은 이해를 하셨죠? 남성성의 이 외향성, 힘, 능력, 이성의 중심적인 영역과 여성성의 그 내향성, 이 보호받고 사랑받으면서 자신의 직무를 더 충실하게 해나가는 이것과 맞붙는 게 또 뭐죠? 결혼이에요. 결혼, 혼인, 그 안에서 남녀 간의 관계. 이게 오늘날 사실 제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에도 그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미국에도 옛날에는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가 이제 집안에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을 하고 하는 그게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시점부터 변했을까요? 경제가 발전을 하잖아요.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면서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씀씀이가 커지는데 옛날에는 남자가 조금만 일을 해도 그 씀씀이를 메꿀 만한 돈을 벌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그러다 보니 남성만 일해서는 안 되고 여성도 직업전선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성에게 이중 부담이 가게 되는 거죠. 안 해도 될 일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걸 우리가 키웠어야 했냐면 이 커져가는 씀씀이에 대한 욕구 자체를 줄여나가고 이 원래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혼인의 그런 본 정신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이렇게 꾸준히 해나갈 때 이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제는 너도 나도 다 대학 교육을 받고 너도 나도 다 열린 교육기회 속에서
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혼수를 얼마를 해가야 되고, 남자는 집을 해가야 되고, 이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녀 교육, 사교육 뭐 계속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욕구가. 그러니 아이도 안 낳지. 그 갈수록 세상이 어떻게 되죠? 무질서에 빠져드는 겁니다. 무질서. 이게 오늘날 제가 바라보는 교회적인 관점으로 제가 분별하는 현대사회의 난점이에요.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의무를 충실한 게 아니고 서로의 권리, 너희는 이렇잖아, 너희는 저렇잖아, 이런 것만 잔뜩 바라보면서 계속 싸우려고 만들어요. 지금 화합하고 일치하고 서로를 돕고 힘을 모아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도 부족할 판에 계속 싸우는 거죠. 확실히 환경은 예전보다 나아졌어요. 그죠? 우리가 무슨 보릿고개를 겪거나 심지어는 뭐 직업을 잃으면 실업수당까지 주는 이런 세상에, 예? 세상은 좋아졌지만 우리의 내면이 커져버린 거죠. 욕구가, 욕심이. 그러다 보니 세상이 더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읽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걸 단순히 당대의 문화적인 어떤 오해다, 현대에서 이건 적용시킬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아니고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추구할 수 있다면 결국 질서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남성이라는 존재와 여성이라는 존재가 저마다 어떤 역할을 차지하기를 하느님께서 기대하시는가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그 내적인 깨달음으로 전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대에는 이렇게 표현했어도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현대만큼의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한국 사회가. 아니, 아마 70년부터 미국 사회에서부터 이제 히피족들이 생겨나고 막 그랬으니까 한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님 알죠? 그런 문화였던 거죠. 그런 문화. 네? 오키야. 어머니. 저 아저씨는 누구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간드러지는 거. 지금은 여자가 아니지. 여성이 상품화되는 것도 문제고, 자꾸 상품화되니까 그 역반응으로 우리를 더 이상 상품화시키지 마라 하는데 원래 주어져 있는 여성성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성은 원래 아름다운 외모와 상냥함과 부드러움으로 사랑받고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역들이 자꾸 깨지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까지 가려나. 제가 만약에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바오로 사도의 그런 내적 영역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내리기라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께서 수여하고 부여하시려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말이 주님의 계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바로 사도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지시받은 바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동정자에 대해서예요. 동정자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지시받은 게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요,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이 신비라는 게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뒷장 가면 계속 나오거든요. 신비라는 영역이 존재를 해서 저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 이분께서 여전히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런 당대의 사도들이나 그 영이 깨어있는 이들에게는 더더욱이 그것이 가능했어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 만났죠, 맞죠?
그리고 나서는 그럼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승천하고 난 뒤로부터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거나 자신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바오로 사도에게 나타났잖아요. 바오로 사도의 회개의 순간에 넌 왜 나를 괴롭히느냐? 그러면 그때만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그 뒤로도 나타나셨을까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누구를 만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성녀께서. 아직도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전해주고 그것이 이 당대 시대에 전파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서 지금 바오로 사도가 가르치는 영역이 그때 당시에도 마땅히 어떤 정도의 충격을 전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짓거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해보고 나 바오로 사도가 거룩한 영 안에서 전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여러분도 제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결론,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란색, 초록색 비인다. 이게 예언이 아니고,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길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에 일어나는 이 일종의 남녀 평등에 대한 운동 그 자체는 존중받아야 되지만 남녀의 어떤 기회의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근본적인 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다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조심해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그건 여러분도 분별해 보세요. 어떤 게 맞을지. 무턱대고 남자 여자 다 똑같아. 야, 왜 경찰 남자 더 많이 뽑노? 여자도 뽑아. 왜? 그럼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여자는 이렇게 뛰어가거든. 남자는 왁왁왁 뛰어가고 막 몸도 막 날리고 막 둘이 막 싸움 붙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계속 있죠.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지도 모르죠. 자,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는 마십시오. 아무리 신령한 언어에 대해서 뭐 이런 요소가 필요하고 저런 요소가 필요하고 하는 걸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이거 쓸데없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또 우리 신부님들이 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기도회라는 어떤 영역 자체가 다른 모습들을 드러내고 엇나가기 쉬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지마 이건 또 아니야. 권유해주고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면 되죠. 그러면 살아나요. 지금 사대리구 성령기도회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이잖아요. 다만 모든 일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에는 나한테만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일들이 이제 뒤에 좀 더 뒤에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그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묶인 이들에게 자유를. 장님이 눈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절름거리던 이가 두 발로 걷고 하는 그 복음. 근데 그 복음 가운데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눈 머는 게 왜 힘들죠? 눈을 멀어서 살아가면 이게 보다가 갑자기 불편함이 엄청 커지고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느낄까요? 죽은 듯이 느껴집니다.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다 보면 사람이 죽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위협하는 것, 복음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같은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어떤 거죠? 죽음 자체를 원천적으로 극복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복음은 부활신앙이 복음의 근거가 돼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헛되이 믿는다는 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의 선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아닌 다른 종류의 목적, 개인적인 어떤 이득과 야욕으로 교회의 공동체에 다가와서 지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게 헛된 믿음이 되는 셈이죠. 그런 사람들은 암만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봐야 천국 못 갑니다. 두 맷돌 돌리고 있던 자매들 가운데 한 놈 데려가고 한 놈 남겨놓는 거예요. 침대에 자고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남겨집니다. 둘이 똑같이 미사 받는데 한 사람은 그 미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그 신뢰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그 미사를 통해서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에, 야, 네 평일 미사 내만큼 자주 나오나?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게 돼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주님 뜰을 걷고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판공도 보고 뭐 다 했지 않습니까? 안다. 근데 난 니를 모른다. 내게서 물러가라, 이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렇게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과 구원, 복음을 수용하는 자는 바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능력치의 상승에서 다가오는 어떤 요소가 절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피라미드의 극단에 다다랐을 때 얻는 구원, 불교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동물로 태어나서 축생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수도승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부처가 되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 열반과 니르바나, 해탈, 이런 거에 도달해서 얻게 되는 극락정토에 이르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누구든지 원하면 선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장을 다 날린다고 거기에 응답해서 오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구원의 가능성의 보편성.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급이 달라, 급이. 지금 우리가 이 불교 신자로서 그냥 살아가면 그 다음 생에 이걸로 태어나고 승려로 태어나고 그 다음 생에 이 생을 아직 몇 급 더 살아야 돼. 피곤하잖아. 안 피곤해요? 한 번만 살게도 난 뒤 죽겠는데. 나 한 번만 하려고. 그리스도는 원샷 원킬입니다. 인생 한 방이에요. 다른 시도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우리의 갖은 노력이 아니고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은 수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쉽고 빠른 구원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방법이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안 전하고 엉뚱한 걸 자꾸 전하려고 합니다. 야, 우리 레지 오면 저녁마다 술 많이 먹을 수 있다. 뭐 이딴 소리를 막 하면서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지. 아휴, 복음 전하겠다는 사람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적어도 제가 이렇게 전하겠다는 노력에 대해서 두둔해 주진 않더라도 뭘 하지 말라는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정말 사소한 걸로 태클 겁니다. 뭐 목소리가 이상하다느니 웃음소리가 이상하다느니 톤이 높다느니 뭐 별것 같구만. 자, 나도 전해받았고 3절입니다. 15장 3절.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도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인데 그런 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가 사도로서 일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다른 이방민족들이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그게 바로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명사가 아니라 복음은 어떤 대상이라서 내가 그걸 취하고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은 동사입니다. 동사. 살고 있는 삶의 구체적인 현재.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생활해 나갈 수도 있고 복음이 없는 듯이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다고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성경 말씀을 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라도 실행하려고 내가 노력할 때 나는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복음화 담당을 맡은 이유고 그게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살아있는 그 삶의 형태로 보여줘야 사람들이 이해가 쉬워져요. 예? 이 빠른 소리 누가 못합니까? 얘야 내니 사랑한대 여와봐라 하고는 가까이 갔더만 기대기를 차싹 때리. 그게 뭔 놈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차라리 말 한마디 없더라도 챙겨주고 뭐 필요한지 이렇게 살펴보고는 또 그것을 슬며시 갖다주고 그런 게 오히려 마음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맞죠? 그런 게 복음이에요. 그런 게. 그걸 오늘 저녁부터 하면 돼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리 와 내가 발 마사지 해줄게. 그러면 그 발은 깨끗하냐? 아니지. 꼬랑내가 뽀롱뽀롱 나지. 자,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왜?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겪은 은총의 체험을 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몰라,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머야, 우리 신부님은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였을 것 같아. 완전히 신앙에 푹 빠져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한테 선택된 그런 존재로 머리도 똑똑하고 막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거 보이긴 해. 막 완전히 막 하나님한테 확 빠져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 은지요? 아니거든요. 고2 때 그 노래 좀 해가 춤 좀 춰가 이쁘나 좀 한 꽃이 볼랐고 이제 회개를 하니까 그 모든 재주가 하느님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저도 엉뚱한 생각 많이 했습니다. 술 많이 먹고요. 술 좀 먹는 줄 아십니까? 볼리비아 생활 초창기 때 사제들이 이제 하루 일과 마치고 모이마. 그 동네에는 소주가 비싸요. 소주가 $10 정도 하니까 10,000원 정도 하고 이게 양주가 싼 거예요. 그래서 양주를 사가 한 병을 그냥 그대로 까고 꽐라꽐라 해가지고 잔에 한 반 잔씩 붓습니다. 그러고 나면 반 비지. 이제 그거 한 잔 하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에 자기들한테 있었던 거. 근데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지. 또 한 잔 더 한다. 그래가 피로에 쩔어서 자고 그 다음날 또 아침부터 일어나서 선교하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 또 술이야. 맨날 술이야. 그래, 맨날 뭐. 그하다 보이긴 해. 건강이 상해요, 안 상해요? 뭐 하느님이 나를 쓸개를 떼서 여기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 그거는 거창한 핑계고 내가 내 몸 베린 거예요. 막 살다가. 근데 하느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정말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 쉽게 사람들의 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깨닫기만 하면 내가 다가서겠다고. 저는 자비의 성화를 볼 때마다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자비의 모습으로 드러날까. 여러분, 자비라는 건요, 거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선물되는 겁니다. 자비란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훈육이에요. 훈육을 열심히 시켰는데 이제 기력이 다 해가지고 얘들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자기 힘으로 올라설 수 없을 때는 자비가 주어져야 돼요. 거의 마지막 때란 말이죠. 자비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건.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다미성교회 이런 데 막 빠져들지 말고 신천지 이런 거 근데 144,000명 들어야 되겠다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자, 조금만 더 갑시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에 대한 확신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오로 사도의 내면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그 확고한 신뢰감, 자기가 미친 듯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노력을 쓰레기처럼 만들어버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그 근본적인 겸허함,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왜? 우리는 뭔가 조금만 잘하고 나면 내가 그거 했다고, 내가 한 기라고, 시모님 어디 계시냐고, 내 요거 했는 거 좀 안 봐주고, 하고 또 안 봐주면 섭섭하다고 그런 상황인데 은총이 작용을 하겠느냐고요. 우린 여전히 피라미드 쌓아놓고 그 정점에서 누가 날 안 봐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초라한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정말 위대한 사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존재. 제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오로 사도를 사랑하는 만큼.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가보면 그죠? 산티아고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요, 그 역시 하느님의 종이었고 그분의 은총을 수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게 된 거죠. 은총이 하는 일이에요. 은총이. 그리고 그 은총에 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을 개방하면 하느님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직무를 부여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건 뭐 내가 볼리비아 가고 볼리비아 사람이 한국 오고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일이 아니라 사랑의 어마어마함. 그래, 그 정도 합시다. 죽은 이들의 부활.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것만 없다고 말하면 다행이겠다. 하느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여전히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데 가서 과학을 신봉하는 이들, 그러니까 이성의 가치, 합리성의 가치, 인간의 능력의 가치를 숭상하는 이들에게 가서 의견을 들어보면 그네들은 하느님이 없다는 걸 기정사실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허울 좋은 로봇인 거죠. 정밀한 계산을 하고 있는 로봇인 거예요. 우연의 산물인 거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건 계산된 행동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선과 악이라는 영역이 존재할 수 없고 그 어떤 악을 저질러도 그건 내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뿐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심리학이라는 영역에 이게 심리학을 이용하는 것과 심리학에 빠져드는 게 달라요. 칼자루를 쥐고 음식을 써는 것과 칼날을 쥐고 뭘 시도하는 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들어서 저는 그런 관측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또 가보면 뭐 하느냐 하면 애니어그램, MBTI 뭐 이딴 거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도 부족할 판국에 인간 심리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 보입니다. 자주. 그리고 그걸 신봉해. 애써 그걸 무마시키려고 하지. 이건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단이고. 근데 이미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한번 듣고 나면 만날 때마다 묻는 기야. 나는 ISTJ인데 니는 뭐고? 아이고 그래서 어쩐지 니하고 내하고 안 맞더라. 이렇게 쌓는 기야. 옛날엔 그게 뭐였어요? 혈액형. 만나기만 하면 신부님 무슨 형이에요? 난 미남형이다. 와. 툭하면 뭐. 인간은 영혼이 그 핵심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내향적이던 사람도 영적인 움직임의 감도에 따라서 외향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그 검사 하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ISTJ라는 형이에요. 완전 구석대기에 있는 존재예요. 내성적이고 판단하고.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전 노래도 하고 감성적이기도 하고, 그죠? 또 외향적인 듯이도 보이죠? 까불까불하잖아, 그죠? 근본 성격은 아직도 안 변했어요. 복음이 나를 그렇게 내모는 겁니다. 특강하러 오래. 난 내향적이라. 나 사람 많은데 못 갑니다. 내 그런 데 가면 뭔 소리 할 거예요?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계속 그 내향성으로 사는 거죠. 근데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한번 가봅시다 하고 가서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치가 나에게 누적되고 나는 내향적이지만 외향적인 일도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얻어낸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 심리나 이 어떤 내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 육체가 개발되잖아요. 그죠? 테니스 선수들은 한 팔만 쓰니까 그 팔에 근육이 막 어마어마하게 자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애시당초 하느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현대사회, 심지어는 성당을 다닌다는 사람들조차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가치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뭐 낙태 정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인공수정은 다들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꽤나 많아요. 너무나 많더라고. 과연 그들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톨릭 교회가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그냥 종교 껍데기 안에서 계모임하는 사람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신앙의 가치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자기 삶의 척도로 삼기 때문이죠.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죽은 이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과 실제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전제가 전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도 가능한 거죠.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벌써 존재하기 때문에 나머지 물건들도 질량을 가질 때 그걸 손에서 놓으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맞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들, 우리 인간들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그분을 따라서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당연지사인 거죠. 우리 부활해요. 뭐 이미 알고 있는 걸 제가 너무 강조해서 그런가?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 보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더라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지상의 유토피아를 꿈꾼다니까. 얼마 전에도 댓글 하나 달려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수업 때 자기 건물 잘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예? 자기 건물 잘 팔리게 해달라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령 내가 이 지상에서 모든 건물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몰라. 내가 이상하게 사는 것 같아. 사람들을 자꾸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건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틀린 거예요. 틀렸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청원 기도가 아예 안 되는 건지. 왜냐면 주변에서 사실 구분하게 뭐 이사갈 때 되면 다들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정말 이런 얘기를 하는. 공동선을 위한 것이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개인의 야욕을 위한 것이면 재고해 보세요. 하나님 절대로 안 들어줘요. 공동선을 위한 것이면 하세요. 근데 빌딩을 팔게 해달라는 그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 공동선이 될 수 있죠?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빌딩을 팔아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빌딩 팔아서 다른 빌딩 사고, 다른 빌딩 팔아서 더 좋은 값에 다른 빌딩 사고, 그래갖고 공동선을 언제 이루겠다는 얘기인데. 보편지향 기도예요. 개인지향 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네. 어쨌든 그런 게 자, 많으니까. 아니,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허락되는 게 아니죠. 낙태 다 하자고 한다고 해서 낙태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먼저 채우고 남는 여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면 하면 돼. 아니요. 왜? 그래 하는 사람 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릴 만큼 누리고 남는 걸 주려고 하지 본질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과부의 랩톤 두립이 소중하지 부자의 넉넉한 가운데 거지 동냥하듯이 주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자비다. 너희가 정말 가난한 이들에게 그들과 동질감을 느낀다면 이미 뭔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건물 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왜?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면 너희에게 축복이 자동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자기의 야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야욕을 위해서 뭘 쓰냐? 하느님을 쓰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치로는,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치 안에서 할 일이면 벌써 다 했을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사실은 하느님은 그 모든 걸 쥐고 있어요. 하느님은 이 지상의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만물의 주인이 5손가락 가운데 상천한 손가락을 돌보세요. 근데 그 부자가 지 땅 팔게 해달라, 지 건물 팔게 해달라, 자기 자식 서울대 들어가게 해달라, 그 기도를 정말 하느님께서 어떻게 들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느님이라면 지금 야는 내전이 나가지고 아가 피떡이 돼가 있고 팔뚝이 떨어지고 그런 와중에 아무도 수술비도 도와주지 않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데, 하느님이 야야 네 집안 팔리가 고민이 많지? 내 요거 다음 사람 오면 팔도록 해줄게. 대신에 로사리오 기도 20단만 날 위해 좀 바쳐주련? 가까이. 여러분이 하느님이라면, 만약에 내가 하느님이라면 난 그렇게 일 안 할래요. 난 야들을 돌보겠어요. 온갖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그들에게 지상적 차원에서 그들의 자유를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상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누구라도 쓰겠습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요. 하느님은 원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이라도 쏟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안 주기도 해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탈출하실 때 그 2살배기 이하의 어린이들이 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그거 왜 안 들어줘? 왜 안 살렸죠, 예수님? 아니, 구세주가 지상에 왔는데 그들을 왜 안 살렸을까요? 왜냐하면 지상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상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자신의 야욕과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재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게 부자의 마음이에요. 부자의 마음. 가난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알아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가난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압니다. 내가 배고픈 만큼 자도 배고플 거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없지만 없는 살림에 도와줍니다.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부자들은 경계합니다. 설마 저거 와네한테다가 뭐 뺏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이가? 정작 착한 건 그 집에 일하는 가정부인데 또 집에는 지가 일하라고 시켜놓고는 자 한번 훔쳐가는 거 아이가? 겁을 실래. 지가 제일 못됐으면서. 못돼 빠졌더라고, 사람들이. 있는 놈이 더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없으면 궁에서라도 나쁜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있음을 보호하려고 들죠. 그래서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매님이 계속 의문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시는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고 그게 다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기준은 공동선을 향한 것만 기도를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답을 이제 답은 없어요. 답은 하나님이죠. 하느님 아니지. 답은 선이죠. 제가 그동안 계속 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쳐 왔잖아요. 의로움이라는 건 규정된 요소가 아니라고요. 매뉴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게 의로움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된다고요. 왜? 뭔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호해야 될 요소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나는 그 틀을 깨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하고 싸웠어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선함이 없었어요, 선함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요. 진리를 눈앞에 두고. 왜냐하면 그걸 볼 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완고해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굳게 닫혀가는 겁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더욱더 자신들에게 사로잡혀가는 거죠.
파라오에게 모세가 기적을 몇 번이나 일으켰습니까? 10번이에요. 10이라는 숫자는 거의 완전수예요. 근데 그 10번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동안 파라오는 마음을 넓혔습니까? 좁혔습니까? 좁혀갔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를 초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완고함으로 응답했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합시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아따. 그래도 이런 활력 있는 수업이 좋네. 네? 겸손과 기도